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장 멋진 말로 여러분들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얼굴이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캐럴을 쓴 영국 소설가인 찰스 디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네, 아멘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찰스 디킨스의 명언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멋진 기회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별로 새로운 시작과는 무관한 삶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아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서도 오늘같이 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에게 한 주의 새로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학년을 혹은 새 학기를 마주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새로움은 매년 또는 매 학기 찾아옵니다. 더욱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1월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다들 마음을 쏟는 데는 그런 이유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내가 꼭 교회 간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사실 한 해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또 설레야 하는 달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1월일 겁니다. 여러분들 10월쯤 되면 여러분들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하는 헬스장의 광고 문구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중에 특별 할인을 가장 잘 안 하는 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1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전문 용어로는 지발로 이렇게 올해는 열심히 운동해야지 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1월이 되면 기대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이런 달력을 넘기면서 우리에게 또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는 신자나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어느덧 1월하고도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연말연초 세비전 특별 집회하고 났더니 벌써 1월에 반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고 또 거기에 다양한 우리 각자가 삶 속에 또 신앙 속에 또 여러 형편 속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고자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한꺼풀 이렇게 벗겨내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고 하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 세례를 그렇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물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죄 사함에 대한 고백들을 했던 거죠. 특히 이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 뒤에 오실 일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은 원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가 약 500명 가량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측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시고 찾으시면 저를 찾아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니엘도 이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평범한 마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장하고 살았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요단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이시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먼저 회개 세례를 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인인 사람에게는 물에 들어감으로써 죄된 옛 자아를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새로운 나를 얻게 되는 이 세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진정으로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이 침례라고 하는 형태로 드려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잘 드러내주죠. 특히 이런 물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회심해서 새롭게 되는 그 일을 이끌어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와 그 심판의 일을 해결하시고자 친히 물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을 의롭게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죄인의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심판 앞에 서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대하는 모든 근간과 우리의 바탕은 바로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비롯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열듯 열어갈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결단과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여셨고 또 그것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구원하실 일을 시작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미 그것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해나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바탕에 두고 우리의 삶의 근간에 두고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무언가 때문일까요? 내가 이룬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그 연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사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의로움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삶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분명히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때 세 가지의 아주 특별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이 갈라지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비범한 사건들은 다른 죄 사함의 세례를 받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놀라운 비범한 세 가지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드디어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여기에 이 단어를 갈라지다라고 쓰지 않고요, 열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더 강력한 단어인 갈라지다, 사실은 이것을 좀 더 표현하면 찢어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물세례 사건은 새로운 역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시 닫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기 이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악과 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을 닫아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드디어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하늘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둘로 찢어졌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우리가 본 마가복음 1장에서는 갈라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갈라지는 이 일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새롭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한편 성령이 예수님께 그렇게 비둘기같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 사역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비둘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이 평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이미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이 방주에서 새를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8장 11절 이렇게 보면 그전에도 있지만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다가 마지막에 비둘기가 내놓았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던 모든 생명들, 호흡하는 생명들을 다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무엇을 통해서 여셨냐면 바로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자 예수님께 소리로 말씀하셨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1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계획과 뜻을 쫓아 이렇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 안에서 친밀한지를 오늘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새로운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이 땅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 정체성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갈 분명한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이는 자기의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느냐고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시작은요, 나의 결단과 열심, 그것도 귀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새롭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요,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올라오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일, 평탄하고 별로 어렵지 않은 일들이 가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말합니다. 특히 몰아내다는 단어는요, 그냥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끌다라고 해서 아주 미온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마가에서는 분명히 몰아내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막 끌고 간다라는 분위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께서 몰아가심으로써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결코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는 사탄이 오늘 보는 것처럼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도 이 광야는 숱한 시험과 유혹을 마주하는 현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예수님 곁에는 들짐승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정적인 존재가 곁에서 예수님을 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악한 존재로부터 공격받고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분께서 물리치시고 결국은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바로 유혹하던 공격하던 사탄과 들짐승들이 사라지고 바로 천사가 그 곁에서 예수님을 옆에서 돕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쫓아갔던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아니 성령이 몰아가셔서 그렇게 고통받고 유혹받고 시험받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공생의 시점에서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광야에서의 승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계시다는 걸, 그리고 어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은 바로 광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힘겹지 않은 상황이 없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도전해 갈 수 있고 내디딜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잘 준비한 계획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이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걸음일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이 외롭고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이미 승리해 놓은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유혹이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마치 이미 승리한 축구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때로는 상대방이 골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위기를 닥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사탄과 또 그 불의한 자들, 들짐승들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 늘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목적과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제 드디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완성될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 15절에 보시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이 연약한 죄성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굳건히 믿고 바로 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자라가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되게 우리의 삶을 시작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각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매일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매주를 새롭게 맛보면서 말이죠.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새로움과는 동떨어진 삶의 걸음들을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내딛어 갈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힘찬 각오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결단과 각오를 불필요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되게 새로운 시작들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투지와 혈기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귀한 권속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해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세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로 다시 새롭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굳건하게 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굴곡이 있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유혹과 시험에 당당히 맞서며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와 믿음의 능력을 쫓아 살아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걸음걸음 그렇게 내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이 약속, 이 새로운 시작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 속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량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